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이라서 우리가 너무 즐겨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남긴 굉장한 유명한 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나는 이 세 가지의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랄 거냐라고 하면은, 나는 천국에서 꼭 뵐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놀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정말로 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은 외견상으로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이 놀라게 될 것이죠. 저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찾아보니까 없으면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명의 성도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 매우 칭찬을 많이 받는 모습도 아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의 의외성에 대한 모습들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따금씩 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제가 종종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그냥 조용하신 분이다, 그냥 평범하신 분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와,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깊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뜨겁게, 정말로 내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이 일들이 적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들,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따랐던 이 제자들, 대표적으로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매우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또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리아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장 좋은 인물이 여러분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입니다. 또한 백부장, 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기 하인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엇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병에서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 철저하게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또 칭찬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의 기사가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15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은 지금 어떠한 일들이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수없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식에 대한 이 안타까운 심정, 이 고통하고 있는 이 자식의 이 문제, 인간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절정이 여러분들 뭐예요? 28절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부스러기 은혜라고 잡았는데, 이 여인이 절박한 심정이 이 뜻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표현 중에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절박하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지푸라기라도. 지금 이 여인이 아마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내 딸이 지금 고침을 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 내 딸이 지금 새 인생을 살 수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이 나중에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이 답답한 환경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를 할 때에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그런 행동을 비치지를 않는데 지금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소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그 여인의 진지한 믿음을 보신 후에 고쳐주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아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연계해서 봐야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만 보게 딱 된다라고 하면은 왜 뜬금없이 떡 이야기가 왜 나올까? 왜 여인을 보고 지금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이 전의 사건은요, 유대인들의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결법의 정결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웃깁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와 의식 체계는 정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은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정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약에 부정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 먹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정결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은 그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법이 잣대가 지금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웃에게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정결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잣대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법 논쟁 뒤에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정결법 뒤에 나란히 배치가 된 것은 마가복음의 기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서로 싹 같이 배치를 해놓고 이 뜻이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정결 논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1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그에 따라다니는 자들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무슨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예의주시를 하며 산헤드린의 명령을 받고 지금 추적해서 따라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뭐예요? 내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눈여겨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딱 그들에게 눈에 지금 포착된 게 뭐예요? 제자들 몇 명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씻지를 않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비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이게 무슨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 적힌 글이기 때문에 마가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3절 말씀을 보니까는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근데 1절 여러분들 보세요. 손에 여러분들 1 해가지고 각주가 보이죠? 각주 성경 맨 밑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밑에 1번 해가지고 뭐라고 여러분들 적혀져 있습니까? 손의 범위가 어디까지랍니까? 팔뚝, 팔뚝까지 씻었다는 거예요. 팔뚝까지 씻고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지키는 것인데, 또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까지의 설명인데요. 4절요.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서 돌아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마트나 이제 시장에 가면 사람들을 많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부정했는지를 모르니까는 보여요. 각주 2번에 한번 보세요. 각주 2번에 4절 말씀에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 각주 2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또는 목욕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시장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 한 판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시장 갔다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컵이나 주전자, 냄비 이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습관이에요. 전통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라도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따지면서 묻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사역하는 내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고마워해야 돼요. 왠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요, 제가 성경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이렇게 보다가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에서 확 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요, 이 위선자들아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유진 피터슨의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기꾼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관들에게 예수님은 이 위선자야, 이 사기꾼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감찰반이다,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 어느 이 지방에 있는 회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찰을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조사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찰반이 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뇌물을 막 쓸 겁니다. 맞죠? 잘 좀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보고 이 사기꾼아, 이 위선자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굳이 극단적인 말을 쓰지를 않고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거침없이 이 사기꾼아, 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위선자라는 말 뜻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선을 가장 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연극 배우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극 중에 그 인물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게 연극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지켜온 그 전통대로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사람들, 그렇게 자기들은 깨끗하지도 아니하면서도
깨끗한 척 보이기 위해서 위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참 밤에 기도하러 혼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혼자 밤에 조용하게 기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방에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도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1부 예배, 2부 예배 올 때에 저 셔틀 도는 장소 있죠? 그 앞에 서서 손 들고 주여 이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 구서역 2번 출구 앞에 가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위선자적인 행동인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웃고 있지만 우리 역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금만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역시 누가 될 수 있다라고요? 사기꾼과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할 때에 여러분들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이 욕구가 강하면은 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포장하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눌러야 돼요. 누르고 우리의 속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4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얼만큼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요. 그 다음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뭐부터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겉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위선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속은 시커멓으면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오늘 7장의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전부 찬양 부르고 있고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입으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립서비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좋은 옷 입고 선한 얼굴하고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위선자예요. 연극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바탕 벌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두로 지방으로 떠나버리십니다. 7장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게레사네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이 두로 지방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처럼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절에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이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려지게 돼요. 소문이 계속 나게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일은 이처럼 특별한 전략을 쓰지를 않아도 절로 어떻다라는 겁니까?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향기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또한 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벌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숨기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부터 전도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어요. 짧은 거는 하루짜리, 보통 3박 4일짜리, 일주일짜리, 긴 거는 6개월짜리. 제가 참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전도 세미나를 다니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전도 그 프로그램보다도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여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막 퍼질 때에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역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5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 나온 여자의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가 암흑했다, 그 시대가 너무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렸다를 수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용사가 뭐예요? 뭡니까?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러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정결 논쟁 사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더럽게 하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이 결국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지금 예수님이 더러운 것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벌어진 정결 논쟁을 딱 마무리 지금 종지부를 지금 찍으려고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정결 논쟁은 지금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긴 논쟁을 걸쳐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떡을 먹으면 손을 만약에 못 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을 어떻게 씻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제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배가 막 고프실 건데, 콩고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백설기 하면 막 이 고물들 있잖아요. 그 떡 부스러기 가지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떡 부스러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 밑에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는다라고요? 개가 먹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손이 정 씻을 상황이 안 되면 떡 부스러기라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상세히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더럽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더러움에 대해서 열거한 것을 읽을 때마다 자유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부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지금 수식어가 붙은 이 더러움이 우리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결 논쟁의 이 싸움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5절 말씀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정작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여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 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요, 시리아의 페네키아의 이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신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헬라인이자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굉장히 도도한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재벌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웃을 때도 어떻게 웃느냐? 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들. 저 강남에 저 여사들, 그리고 저 어디입니까? 센텀 마린시티에 있는 사람들, 하하하 이런 웃는 속속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야 돈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처럼 돈만 많으면은 뭐든지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다 고민들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의 깊은 고민이 뭐예요? 어린 딸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 가슴 아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귀족 가문이다, 부자다 상상을 하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들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맨날 고급스러운 거 먹이고, 맨날 과외 선생님 붙여가지고 교육시키고, 얼마나 이 딸을 애지중지 여러분들 키웠겠어요. 그런데 결말이 여러분들 어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부모가 붙들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이 잘못된 탐욕과 욕심이 아이들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천천히 묵상해 보면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어린 딸을 보면서 온갖 자책감과 온갖 상념으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돌아오는 거는 왜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두로 지역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 체면이 지금 뭐가 소용이 있어요?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들 엎드리니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엎드리니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프로스피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 예배하는 심정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지금 뭐예요? 떡을 먹다가 생긴 정결 논쟁을 어떻게 한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지금 풀어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분의 자녀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먼저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예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순리라. 이 개가 뭘까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방인에게는 아직까지 이 떡이 던짐이 아니하다. 부스러기라도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의 복음이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예배하는 심정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 아래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개의 처지가 되더라도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내가 개가 되어도 좋다니까는. 이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이 원래 좀 내공이 있으신데 너무 여자가 내가 개가 돼도 좋다니까는 좀 화들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단순하게 이 여인이 모성애 때문만 엎드려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면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PPT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녀가 정말 이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작용시켰던 것이죠.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미물과 같은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는 게 예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이 여인이 엎드려지다 예배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만약 나를 떠나가시면은 저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런 태도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태도로 이 사건을 매듭지으신, 그게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수로보니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치유와 자유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것은 딸 아이였지만은 더 나아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들 5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데요, 딸이 치유받는 과정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무엇이냐?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율법에 억눌린 채 살아가는 유대 민족의 세태를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는 흑암 속에 방황하는 이 이방 민족의 상황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와 이방인의 이 막힌 담을 허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또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첫째 딸을 놓고 얼마나 기뻤던지, 저희 어머니가 임신하는 내내 딸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이해가 잘 못했는데, 저도 첫째를 임신을 하다 보니까는 온 옥편과 사전을 다 뒤졌어요. 무슨 이름이 좋을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누나를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 고백이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지었대요.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들 본질이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나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예요. 은혜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복과 우리들이 가지는 이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과연 몇 % 작동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살고 계셨습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주의나 이런 율법주의 사고관들이 꽉 차 있어요. 내가 행한 이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신앙이 좋게 보이려 하는 이 행위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꽉 차 있는 모습. 사소한 것들로 경쟁하고 있고, 사소한 것들로 남을 정죄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큰 예배당, 많은 성도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 횟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참다운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무엇이냐? 미가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윌리엄 카우퍼가 정의를 내린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카우퍼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단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워 떤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단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기도할 때에, 무릎 꿇을 때에 뭐 한다라고요? 두려워서 떤다라고. 그리고 클레보르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은혜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겸손히 그것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굴욕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그것은 은혜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멸망이 오기 전에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영광을 받기 전에는 굴욕을 당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십니까? 진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 나오셨습니까? 의뢰의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문제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은혜의 삶이 축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듣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배팀에게 제가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멜로디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보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정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한순간도 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수르보니게의 간절한 외치처럼 엎드릴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때 이것을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면은 지금도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곡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대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해.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모두들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잠시뿐이고, 우리가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해등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4절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계도하오리. 내 주여 하소. 내 주여 주여 내 그곳에 계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계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대충 적당히 믿는,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인생들을 정말로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멋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는 이 11조의 고백과 또한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과 또한 각종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쳐진 모든 예물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처럼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